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으니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관심 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해서 부모를 괴롭히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자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마음이 착해지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악을 행해서 부모에게서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난히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는 시간이 많은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평소보다도 굉장히 화장을 진하게 하고 또 옷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징조가 일어났든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저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정말 꾸미려고 하는가? 알고 보았더니 이분이 새로운 애인이 생겨서 그 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향수도 뿌리고 또 화장도 아주 더 곱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심리적인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바람피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 끌기 위해서 내게 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 내게 은총을 받은 사람, 또한 내게 선생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람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에 있는지 북한 땅에 있는지 중국 땅에 있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눈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행을 해보면 대부분 여행을 하다 보면 바다를 낀 곳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행한다는 것은 좀 평화롭고 피스풀한 곳으로 트로피칼 에어리아에 갈 때도 있고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 바다를 찾는 것이 산으로 가는 것보다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바다를 가서 휴양지에서 바라보면 석양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또 서쪽에 있는 곳이 내 휴양지가 더 많아요. 동쪽에 있는 것보다. 미국을 봐도 미국의 동쪽에는 해 뜨러 올라오는 그런
배경에 바다가 있는데도 그쪽의 휴양지보다는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로 있는 휴양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볼 때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석양이 진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서 저녁 때가 되면 이 태양이 수평선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시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석양에 생각을 하고 잠기게 됩니다. 태양은 질 때 수많은 사람들의 눈동자를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태양의 수평선에서 질 때 사람들은 그 관심이 다 흩어져서 다시 저녁을 먹으러 간다든가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관심을 끌만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보다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높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럽에 가서도 석양을 보실 것이며 또 한국에 가서도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이 해가 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과 저를 쭉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속에도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눈은 우크라이나에게 있고 러시아 속에 있고 또 수많은 모슬림 속에도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파괴자들을 알 수 있으며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알고 있고 나쁜 일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은 두루 관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CCTV는 어떤 자기에게 영역에 있어서 360도를 쳐다보고 90도, 180도까지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전체를 다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있고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아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잘 쓴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정치자들이 사람을 잘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관리자들, 사업하는 비즈니스 CEO들은 사람을 잘 써서 이 사람이 정직하고 이 사람이 거짓이 없는 사람이며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가를 그것을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한 사람은 사업이 성공해서 아주 거창하게 일어날 때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그 사업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도산되고 또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바른 사람입니까? 저 사람 참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마음도 곱겠죠? 여러분 제가 아주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얌전하고 예쁘장하고 곱게 생긴 사람은 저 사람도 마음이 좋겠다
마음이 정말 은혜롭겠다 그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뒤통수를 당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와서는 얌전하게 목사님 하면서 아주 조금 말을 좀 바꿔서 하면 뒤통수에 아니면 그 뒤에서는 거짓말을 만들고 루머를 만들고 목회하는 목사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세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당신 앞에 와서 속된 말로 알랑방귀 뀌고 아주 잘하고 아주 굉장히 접근한 사람을 조심하라. 그렇게 그런 말이 돕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의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경험이 다 똑같다는 것이 특별하게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더 적고 물론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선하고 착하게 어프로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사기꾼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269억인가 얼마를 교인들의 돈을 사기를 쳐서 완전히 온 교회를 완전히 흐트러놓은 사람이 하나.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성도들에게 뭐 나눠주기도 하고 뭐 밥도 잘 사주고 그러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269억이라죠. 여러분도 들으셨나요? 이렇게 사람의 탈을 썼는데 안에는 일이요 죽이고 도적지고 멸망시키는 자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이 선하지 착한지를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다나엘을 보고서 저렇게 선하고 착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목, 눈에 보이는 예쁘고 아름답고 곱고 성질을 안 낼 것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착하고 선한 사람을 우리의 안목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누구의 안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안테나를 높여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교회를 성공을 하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 그런 일들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온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의 앞잡이로 앉아있느냐를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다 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거짓말을 해서 선생님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 부모에게 가가지고 선생님이 때리지도 않는데 때렸다 꼬집지도 않는데 꼬집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니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선한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믿었던 아이들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선생님을 학대하고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할 때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교사들까지도 수군거리고.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상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곳곳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두워서 내 안목은 바르지 못해서 예쁜 사람 좋아하고 내 안목은 눈으로 보는 욕심은 내 desire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욕망에 의해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방사선을 비추어서 그 사람 속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뼈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통과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마귀에서 속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셋째로는 악에게 관심을 보이는 자는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동물들이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새들이 부화를 하고 새들이 하도 많아서 그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곱고 아름다운 새들이 알을 낳고 부화할 때까지 촬영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수컷새와 암컷새가 교대로 알을 품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컷새가 암컷새가 알을 품고 있을 때 와가지고 먹이를 갖다 줍니다. 얼마나 다정한지 알을 품고 있는 동안 그 다음에 또 알을 오래 품던 암컷새가 다시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암컷새가 가서 먹이를 갖다가 수컷새에게 주는 것을 보고서 야, 사람보다도 조금 지능도 없이 창조된 피조물이 어떻게 저렇게 두 부부간에 곱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알을 까고 나서 새끼들이 털도 안 난 것이 막 꽉꽉꽉꽉꽉 쫙쫙쫙쫙쫙 그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미새가 밖에서 지렁이를 잡아옵니다. 지렁이를 잡아와가지고서 한 번에 물었는데 몇 개를 물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아기 새를 먼저 주는지 압니까? 그래서 입을 넓게 열고 꽉꽉꽉꽉 하고 입을 열는 그 새부터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고개를 숙이고 어미새가 왔는데도 모르고 그냥 푹 고개 숙이고 자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성경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시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냥 입을 크게 꽉꽉꽉꽉 그렇게 열고 있는 이 아기 새를 제일 먼저 갖다가 지렁이를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꽉꽉 가고 있다가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아기 새가 또 꽉꽉꽉 그러면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가장 웃기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새를 어미새가 깨워야 될 텐데 안 깨워요. 그리고서 먹이를 먼저 입 열고 두 번째 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네 번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데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입을 열지 않은 새는 아기 새는 어머니가 가져온 지렁이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오늘 전하는 이 성경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있었을 때부터 안다. 모세와 함께 나오기 전부터 너희들이 고생하고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벽돌만 굽던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입을 활짝 열어라. 여러분 사람이 입을 열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새가 와서 먹여줍니까? 여기서 입을 열라는 것은 내 영적인 영감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면 저 광장에 나가서 입만 빡 열고 있으면 만나가 떨어질까요?
만나는 특정한 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입을 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나에게 눈을 맞추라, 내가 나에게 관심을 끌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능력을 주고 내 입을 채우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나는 요모양 욕구리오니 주여 하늘에서 지혜를 주셔서 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무능하오니 나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니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모르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사람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입, 생각과 마음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았다. 여호와 이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아들의 배를 깔리려고 하는 동시에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잠깐 멈춰 있을 때 어디서 들리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해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는 산양이 모리아 산상에 어디선가 나타나서 저 양을 잡아서 대신해서 나한테 드리라. 이삭은 다치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을 재물까지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시한 길을 다 인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예비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업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게을리고 논팽이처럼 소파에 뒹굴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나 작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마음의 새로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향한 넓은 희망과 크고 광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주여 나를 채우소서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먹이를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린 아기새가 어미새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먹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입만 열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 끌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내게 관심이 올까요? 예? 잘하시네요. 기도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1억 원 가져갔다 드립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화장하고 사람들은 향수를 뿌리고 꼬리를 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 끌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뭐 할 것입니까? 한국 교인들과 미국 교인들의 차이점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관심 끌기 위해서 새해 1월 1일 날 휴가 때 어디 갑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내려옵니다. 3박 4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거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보면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 밖에서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향락을 즐기고 있는데 이분들 이렇게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계시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지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고 왔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도 금식을 성공하거나 못하거나 하루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신기하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내 마음속에 며칠 하겠다 하고서 기도하고 한 3일을 작정하면 하나님은 하루 반만 되면 응답이 와요. 전화가 오든가 그대로 즉시 옵니다. 그런 일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입을 넓게 열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희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은 젊은 청춘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그리하면 입을 열고 그 하나님의 관심 끌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바울 선생은 히브리서에 완전히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입을 열고 크게 넓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냐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 입의 소망과 꿈을 채우실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주를 따르게 하십시오. 주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희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입을 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4년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